지금의 소아시아 쪽이겠죠. 그래서 있을 때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과 그리고 목회 사역의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그 디도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 서신을 읽다 보면 목회자의 태도로 그리고 성품, 책임을 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실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대사이고 운동선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 The soldier of Christ,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들은 디모데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 훌륭한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죠. 우리가 훌륭한 군인 하면 어떤 생각이 돼요? 뭐 정철승 지사님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멋있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의 멋있는 게 그거잖아요.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들의 그 가장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도 그래요. 그리스도 군사도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가장 멋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해요.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길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안경수 선교사님 우리 다시 한국에 귀국하시는데, 그분이 그 모르타니아 사하라 사막 바로 옆에가 모르타니아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기도 나쁘고 무도 나쁘니까 온 몸이 조금씩 망가지셨죠. 그래서 요즘은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또 섬기는 우리 노현시 선교사님도 오신 이유가 담석 때문에, 이 담석이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찢어지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러 왔는데 좀 더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증이 또 있대요. 척추증이 심해서 만약에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 전신 마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이런 질병들이 저에게는 스티그마, 그러니까 어떤 흔적, 어떤 상처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처, 혹시 우리에게도 아마도 예수를 믿다가 많은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날 보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 재정도, 또는 우리 몸도 망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처이고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탐심을 피하고 믿음의 사랑하는 싸움을, 아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싸움을 싫어합니다. 정말 싸움하고 갈등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 마음에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여기 보니까 good fight of faith라 하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들은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위와 공과 쫓으십시오. 아멘. 젊은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죠. 근데 정말 복음을 낳고 자기가 기르고 가르쳤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기해요. 그러니까 The man of God 이렇게 되거든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 어린 디모데를 볼 때에 너무도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의 목회자로서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경했던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가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큰 위로가 됐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적에 아유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했을 때 아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도 영적인 아들이지만 이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줬던 거예요. 사실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신비주의자, 영주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자꾸 회방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자꾸 회방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었어요.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디모데는 바울과 성격이 너무 달랐어요. 디모데는 좀 내성적이었고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었대요. 일반적으로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고 말 없는 사람들은 속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끔 너의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마셔라 라고 권면까지 합니다. 여기서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 마시랬으니까 우리 교회 나가는 순간 술 마신다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약간 마심을 통해서 너 질병 치료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힘든 교회 사역으로 이게 지쳐 있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그리고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질병으로 어려워하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제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이 말이 뭐 성경 구절 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걸 믿습니다. 옆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힘내세요.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좀 하려면 하세요, 옆에서. 그래,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옆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내 힘이 되어 줄게요. 이 말이 더 큰 힘이 돼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정말 영적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 통해서 그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믿음의 사랑 싸움은 좀 더 구체적인 무엇일까? 우리가 싸움하면 주먹질하고 UFC에서 레슬링하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 있고 성장할 수도 있죠. 우리 11절 말씀인데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이 피하라 보니까 휴고라는 그 헬라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free from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전체를 읽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탐심,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는 교만함. 사람이 교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그 다음에 자꾸 갈등이 있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피하라는 거예요. 꼭 도망가라는 거예요. 꼭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했던 것처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리고 탐욕심이 막 마음에 들끓 때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만한 마음과
탐심에서 우리가 피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이 탐심이 있는데요. 이 탐심은 성경에 말하면 그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망치게 하는 여우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정말 나름 그들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아주 그들의 위선을 책망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탐심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우리 11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말씀 참 좋죠.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온유와 인내.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잘 보시면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할 것들, 쫓아가야 할 것들은 바로 의로움이고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와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이 두 가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이게 부딪히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육신 생각 때문에 탐욕적이고 교만하게 되고 성령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과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게 매일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랑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싸움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경건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5천만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더부르게로 부르시고 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처럼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우리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방해가 되고 유혹이 되는 이 탐심과 교만을 피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주시는 그 믿음과 이 사랑과 오늘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시림까지 사랑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항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할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즉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쉽게 말하면 온전성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나세 성결교회잖아요. 우리 성결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온전성결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성결한 삶은 그 계명을 지킬 때, 마음에 간직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바울이 가르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아멘. 저는 확신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여기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전도잖아요. 오늘 우리 김효수 권사님의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이춘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김효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친구들아 우리 함께 교회 한번 가보자. 그 말에 좀 약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거든요.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거든요. 썩어질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돼요. 애기 엄마는 애기가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전 우리 이슬 성도님을 이해합니다. 무조건 유아가 먼저예요. 왜냐면 유아가 가장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집중이 주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즐거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함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를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에서 소망의 선한 싸움을 쌉니다. 아멘.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 돈은 참 민감한 주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돈과 재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타락을 초래하는 위험한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나쁘게 쓰일 수 있고 좋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돈과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벤 워더링턴이라고 쓴 예수와 돈, Jesus and Money, 그 부제목으로는 A Guide for Time of Financial Crisis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적인 위기에서의 어떤 시대의 어떤 돈의 가이드라는 책인데요. 벤 워더링턴이 우리에게 돈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고 물어요. 돈? 성공일까? 탐욕일까? 이 돈? 이게 축복일까? 유혹일까? 라는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나름 이렇게 읽어왔어요. 첫 번째 질문이 돈은 모든 악의 뿌리인가? 돈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지 그 돈 자체가 수단인데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람의 탐욕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양날선 검처럼 날카로워서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다.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신앙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책임. 우리의 돈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는 이 모든 것, 나이가 주어진 시간들, 인생들, 재정들, 건강, 심지어 이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은혜, 선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많고 적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 재정관리의 기초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선을 두라고. 아멘.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교회는 다 부자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세상 부자들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에베소는 무역 도시였어요. 거기는 그 교회는 정말 부자들이 참 많았어요.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돈에 대한 탐욕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의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돈의 힘을 맹신하고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근데 일본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 돈의 한계성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별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말씀하시고, 또 자동차를 살 수 있지만 안전은 살 수 없다. 그리고 화려한 결혼식을 할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우리가 병원에 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살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소망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뜨시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정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대요. 그래서 이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죠? 하나님께 쌓는 것이요. 썩으실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재산을 저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소망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서 성교 사역과 구제사역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향기로운 예물일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덧없는 재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능한 많이 여러분 버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많이 저축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많은 것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풍족한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조언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 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교만을 멀리하고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선한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고,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참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찬식 위원들은 나와주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